아시고 나중에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동산에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길었던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내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낸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자녀로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위로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기꺼이 동행하며 주님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결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42기 사형리 수료식도 함께하는 날입니다. 5주간의 복음의 위에 굳게 서가는 분들, 사형리 수료하시는 분들을 우리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애쓰셨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나를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으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2025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전도대 예배를 찬양으로 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믿고 가.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세세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 앞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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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며 저주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소식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땅과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까지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 형편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엉뚱하고 또 세상 속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아파할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인 42기 훈련생들 오늘도 전도 현장 가운데 갈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은 주님의 기쁘신 그 자리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전도 현장이 주님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복음과 참된 평안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안산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힘차게 전도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연성 강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선명히 알게 하시고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성령 충만 감화 감동되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 부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사역리 수료생들을 축복합니다. 훈련하고 배운 사역리를 교구 전도대에 합류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도대를 섬기는 조상호 목사님과 사역리 주연성 강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은혜로 저희 양들을 넉넉히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대를 섬기는 임원진들과 총무님들 또 각 교구 총무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돕는 중보 기도자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과 참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우리 전도대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저희 아내 얼굴이 더 이뻐서 예뻐 보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이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 딱 이 자리에 와서 전도대원들을 보니까 하늘이 다시 이뻐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이뻐서? 그렇죠, 내가 이뻐서. 옆 사람이 이뻐서.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참 이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알어, 나도 알어. 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은우보다 왜 그러시죠? 네. 차은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남자. 잘생긴 남자는 제가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차은우보다 따뜻한 남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어요. 이 강도권의 라이센스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무엇보다 전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바쁜 신대원에서도 동아리에서 전도 동아리를 들으셔서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조현성 강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호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가 나왔을 때 시겁했습니다. 다행히 따뜻한 남자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안 찌는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찐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저보고 이제 좀 살 일이 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숨은 살들이 있습니다. 강도사 인호식 때 이제 정장을 입어야 돼서 정장을 입으려고 하는데 봄에 입었던 정장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구석에 제가 박아둔 정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이음동산교회 최성호 목사님께서 정장을 한 벌 선물해 주셨었는데 그 정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맞는 그 정장을 입고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장은 강도사 때 입으라고 준비해 주신 거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강도사 인호식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던 그 화창한 봄날에 인도네시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고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 안에 출장을 가신 제 아버지가 타고 계셨기 때문이죠. 대기업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가세가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친가는 이제 뿌리 깊은 불교 집안, 무속 신앙을 의지하던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장남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자 예수쟁이가 시집을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목숨값으로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저랑 형이 대학 갈 때 주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그 보상금을 구경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친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 그 친척들 원수가 된 것이죠.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불어온 위기의 바람이 제 인생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언제나 이 위기의 바람을 맞게 됩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은 사나운 파도처럼 인생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어린 아이부터 지긋한 어르신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이 위기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결승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위기죠. 그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끊임없이 자신을 치장해야 됩니다.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자들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결국에 나도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위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자신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그 분노에 차서 자신을 죽이려 드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지도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홀몸으로 도망쳤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재산도 불어나서 큰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없죠. 오랜 세월 자신을 도피하게 만들었던 그 형 에서라는 위기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워 떨던 야곱은 자신의 주특기인 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처세술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과 가축을 때로 나눠서 자신보다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는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가축대를 맡기고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먼저 가서 나의 형인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에서 어르신의 종인 야곱이 저희를 보냈습니다. 이 가축대 다 에서 어르신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를 따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식솔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맨 뒤로 가서 어떻게든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자 합니다. 비겁하고 졸렬한 모습이죠. 야곱은 이제 혈혈단신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일가를 거느리게 되었어요. 족장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위기를 헤쳐나가기는커녕 가족들 뒤에 숨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누구도 야곱을 쉬이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당장 머리를 굴려서 이런 처세술이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달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꺼내든 카드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아무런 고민 없이 고뇌 없이 그 문제를 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죠. 그때 누군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하라고. 너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라고 속삭이는 거야. 눈을 들어보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가까웠던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바람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고대인들, 이 야곱이 살아가던 당시 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르지 않았죠.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무지해서 정신나간 광신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땅이 마르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하는데 바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유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투기를 하고 코인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 만연해 있던 유행이고 상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는 그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아가면 의사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 전략은 세상의 처세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그 시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끈질긴 기도의 시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식솔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홀로 뒤에 남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가시죠.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합니다. 깊은 밤부터 동이 틀 때까지 그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씨름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이 축복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환두뼈, 엉덩이뼈를 다치고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두 다리라도 튼튼해야 빨리 도망갈 텐데 하루아침에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원수를 앞두고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저는 발을 통해서 이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서서 두려워 떨던 야곱이 이제는 식솔들 앞으로 가서 먼저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평생을 뒤통수 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존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의 전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야곱은 원래 처세술의 달인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으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처세술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원수가 된 대가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2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평생을 가로채고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생존을 위해 식솔들을 먼저 보냈던 그 야곱이 이제 맨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열한 선택의 자리에서 야곱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께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처세술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은 식솔들보다 먼저 에서 앞으로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무려 7번이나 절하고 에서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20년 동안이나 도망쳤던 그 도피 생활을 했던 야곱이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누군가에게 져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전도대로 모여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야복나루에서의 변화, 그 완전히 새로워진 정체성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살아계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인생이죠. 이곳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참 치열한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나름의 그런 씨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참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하고 친구들이 학교 갈 때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나와서 그냥 거리를 방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대인 기피증이 찾아온 거죠.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그 원장님과 대화하는 게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길렀습니다. 물건을 사러 슈퍼에 가야 되는데 집에 나와서 그 슈퍼 주위를 1시간 삥 돌다가 그냥 안 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점원과 얘기하는 게 두려워서.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20살 때 우연히 이 안산동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됐어요.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의 기도가 저를 오늘까지 생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나를 집어삼키는 이 사탄의 흉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몰려오던 에서는 분명히 야곱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위기, 야곱을 죽이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야곱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심지어 20년간 깨어져 있던 형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난 인생의 위기가 위압적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거칠고 위압적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공들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인도네시아에서 불어온 그 위기의 바람이 제 인생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 언제라도 위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인생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서 계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속삭이는 이 땅의 처세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히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씨름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너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라고, 네가 지금 섬기고 남을 배려할 때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먼저 살아남으라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미련하게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탄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속삭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괜찮아졌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2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은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친가 식구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핍박하는 그 친가를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5년 전쯤에 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형과 함께 할아버지 장례에 참여하면서 그 친척들과 20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전도사가 된 지금, 강도사가 된 지금도 이 불교 집안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안부도 묻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이 일들, 친척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야곱이 맞닥뜨린 죽음의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바꾼 것은 그의 능수능란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더 이상 비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식솔들을 뒤로 하고 맨 앞으로 가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똑바로 직시합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된 사람은 그 어떤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위기를 만나 온통 깨어진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욕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내 한 몸 건사하기 바쁜 이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고 섬기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섬겨서 언제 빛을 갖고 돈을 모으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고, 그렇게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루아침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저는 발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두 다리가 멀쩡했지만 자꾸만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샛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절림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을 향해 치닫을 때, 절름발이가 된 야곱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 길이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임재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만 부탁드립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인생의 위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인생의 위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어려움과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과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의 시선을 주시고 이 씨름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이 삶의 현장, 이 전도 현장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야곱의 저는 발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주님, 나의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 이 한계와 이 약점과 이 고민과 이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손쓸 수 없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며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증거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마시고 속히 역사하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전도대원들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당신의 자녀를 진실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드셔서 주님의 편팔로 이 인생을 지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이곳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전도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원수였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 화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화해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도 현장과 가정과 이웃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로 이루시는 화해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이루시는 화해의 능력이 내가 만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님, 편팔로 붙드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그 20년의 감정의 굴, 그 죽음의 위기와 그 원수된 관계도 화해시킨 주님,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이 패역한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인생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화해시킨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함께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위기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 간절히 붙잡고 씨름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전도대원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 머리 위에, 또한 사역리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배운 대로 전하기를 결심하는 사역리 훈련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모든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한 생존 전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서 설교를 듣는 내내 정말 작은 거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은우 말씀하셨는데 박보검보다 따뜻한 것 같고요. 내 눈엔 차은우보다 멋지십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도 되고 앉아서 듣는데 괜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제가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도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제 안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댁은 자녀 목숨값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막 이런 되도 않는 생각도 하고, 우리 아까 조상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늘이 너무 예뻐 이랬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목사님 안경을 안 닦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눈엔 사형리 42기 또 수료생들의 얼굴만 이 시간 보입니다. 수료식 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안면 인식 장애가 있거든요.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런데 그 다음 기수가 또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21분의 또 42기 훈련생들이 등록을 하셨고요. 오늘 수료까지는 20분이 또 수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각각의 사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타교회에서 오신 또 부부가 계셨거든요. 그 남편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보셨어야 되는데 일 때문에 못 나오게 돼서 너무 아쉽고, 이제 예수님을 또 영접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시는 남편분이신데 사형리를 배우고 우리 또 강도사님하고 같이 실습도 하시고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그 세움 동산교회에서 오신 김희정 성도님, 그리고 또 김시연 권사님의 간증, 두 분의 간증 듣고 수료식 전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성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잖아요. 좀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동산교회 성도 김희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서 전도자님을 만나서 세움동산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간절한 회개 기도 후 성령 치유와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공황장애의 모든 증상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서 약이 필요 없어졌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감정의 멍해가 한순간에 풀림으로써 영의 자유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가슴에 박하사탕 100개 정도로 시원한 생명수가 흐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지도 못하던 방언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저를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말씀을 볼 때 가슴에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진정한 자유함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제 삶의 근간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모두와 함께 이 기쁨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저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가족들이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하고 놀라워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눈물의 회개기도 후 주님을 영접하셨고, 불교를 믿었던 저희 신랑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의심이 많던 저희 친오빠도 주님을 영접하여 가족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지난 설 명절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시어머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얼마 전 친정엄마에게 성령 체험과 방언이 일어나고 신랑과 부모님, 친오빠에게도 성령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고 그 역사하심을 경외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동산교회 사형리를 배우면서 느낀 점은 역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재 조장님의 거침없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배웠고, 같은 조 이화정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다양한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던 분에게 1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사형리를 전하는 순간, 처음에는 1분 동안 사원 측만 간단히 전하려고 했지만
이내 성령이 임하시자 그분은 사형리를 다 들어주셨고, 세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답하시던 분이 영적 기도가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보자 뭐에 홀린 듯이 네,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영적 기도 받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얼마 후에 신호등에서 다시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에 또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사형리를 듣다가 갑자기 예전 고백을 하시며 사실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돈도 안 갚고 찾아오지도 않아 서운하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눈물을 보이셔서 저도 꼭 안아드리며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고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사형리를 듣게 되었는데 전도하기 전에는 난감해하였으나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과 함께 다녀온 후에 환하게 밝아진 모습에 역시 주님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사형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저 주님만 믿고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알아서 추수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셨으니 사람의 영혼육을 살리는 전도의 길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희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동안 사형리를 잘 지도해 주신 동산교회 목사님, 강도사님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님, 그리고 최재 조장님과 함께 전도한 이하정 집사님, 그리고 남편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리 전도학교 이번에 42기를 수료하는 훈련생 김시영 권사입니다. 사형리 전도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훈련받은 동역자분들과 섬겨주신 목사님, 강도사님, 강사님, 스태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형리 전도학교에 등록할 때는 선교 훈련학교에서 군 선교를 가는 중에 여객 터미널에서 군 장병에게 거리낌이나 부끄럼 없이 사형리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도전이 되어 선뜻 등록하였으나 막상 1주차를 해보며 나도 과연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은데 막상 3, 4주차 때 현장 실습을 나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과연 내 말을 들어줄지 사원리를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앞서서 많이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사형리의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배우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직접 전하는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1원리의 메시지가 제 안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실제 전도 실습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거절하시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분을 만나서 비록 언어 소통이 어려울지라도 복음은 통할 것이라는 용기도 생겨서 우리말로 무작정 전하기도 해보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2인 1조로 나갔는데 저희 파트너이신 유선자 집사님께서 전하셨고 저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옆에서 중보기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원리 그림 설명 후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언어 소통 난제로 막히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하고 그조차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으나 기도손 제스처를 보여드리고 부족한 우리의 복음 제시가 어머니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 다해 기도해 드린 후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배님들께 외국인에게 사형리를 전하는 또 다른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장님, 조원들과 실습 기간, 그리고 각자 개인 관계 전도 시간,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분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형리 전도학교를 통해 저는 전도가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보다는 순종으로, 부담감보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7조 조장님들과 조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습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또 사형리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42기 수료생들 또 간증으로 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 전달식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수료생분들이 1조부터 전달할 건데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1조부터 과감하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수료자 유선자 집사님 앞으로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순 집사님만 그 앞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료증 유선자 위 사람은 본 교회 제42기 사형리 전도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5년 10월 16일 담임 목사 김성겸. 수료증 이화정 위 내용과 같습니다. 김희정 위 내용과 같습니다. 박명자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정희숙 위 내용과 같습니다. 신옥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임금순 네네 잠시만 이따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정 위 내용과 같습니다. 이미애 네 위 내용과 같습니다. 최영실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윤옥희 위 내용과 같습니다. 민인식 위 내용과 같습니다. 주부전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윤양숙. 오늘 못 왔나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 내용과 같습니다. 박남희. 예, 위 내용과 같습니다. 양윤정. 위 내용과 같습니다. 정항희. 네, 위 내용과 같습니다. 김시현. 위 내용과 같습니다. 네, 오늘 직장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조장님께서 전해드리시던 걸로 하고요. 오늘 또 휠체어를 타시고 끝까지 또 실습까지 참여해주신 임금순 집사님, 네,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직장일 때문에 참석을 해주지 못하셨는데요. 또 사역일을 하면서 원하던 직장에 또 취업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일로 또 연결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역리 그 수료증 전달식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단체 사진까지 다 찍고 그 다음에 교구별 선물 증정과 교구별 사진은 그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교구로 또 각 교회로 파송하는 식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싱어팀의 도움을 받아서 파송의 노래로 이분들 파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와 함께 가시니 너의 가시니 하는 손 너를 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하드립니다. 사진은 단체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훈련생들 같이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 조별, 교구별 죄송합니다. 광고가 빠졌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두 줄로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오늘 훈련생들과 함께 총무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실 때도 훈련생들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이제
좀 실수가 하시더라도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훈련생들이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8절 말씀. 아멘. 네. 42기 사형리 훈련생들 수료합니다. 각 교구로 파송되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월 20일 행복 파티가 진행됩니다. 10월 13일부터 교구별 릴레이 금식 기도와 VIP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16교구 이화정 집사님의 장남 명훈군과 경진양의 결혼식이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3일교회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미인 대칭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실습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미소 짓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학교에서 전도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형님 들어보셨어요? 네. 5분만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미소를 잃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인상을 쓰면서 복음 전하시면 도망갑니다. 네, 미소 꼭 인사하시면서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구호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아멘.